고백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대원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사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아라얀 목장 목녀로 사역하시는 김양숙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 분주하여 영적으로 무디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가 속히 안정되어 환우들의 치료가 미뤄지지 않게 하시고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이 하루속히 치료받으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셔서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기도회가 광화문에서 있사오니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남은 23일 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기도로 구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시험의 중압감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인데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목장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VIP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월 2일 실시되는 싱글 및 청년 목장 연합 1일 여행에 그들이 온전히 초대되기를 원하며 이 행사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넓어지게 하시고 VIP들이 참석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교역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한 주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며 은혜 받고 사역에 대한 방법 및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충성하는 일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계속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아래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또 세상의 날들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고 또 아버지 힘든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에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느니라. 아버지 그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주에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이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고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연약한 아버지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몸이 아플 때 마음마저 아버지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강한 아버지 하나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에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련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수능시험과 임용고시 보는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결과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하실 때는 주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 그 사업에 아버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 또 좋은 고객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의 물질을 선하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우산 쓰고 교회 행사를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포에버 가을 여행 잘 다녀왔고요. 짧은 비가 오는 날 가가지고 사진도 그렇게 많이 못 찍었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우리 포에버 목원들이 긍정적이신지 이렇게 비 오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카페도 우리 단독으로 전세 낸 것처럼 쓰고 예, 그래서 너무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싱글 및 장년 목장 연합 일일 여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선유도와 또 채석강 쪽으로 가고요. 이제 1층 로비에 명단 쓰시는 건 거의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아직 안 쓰신 분들 적어주시고 또 VIP 모바일 초대장 통해서 VIP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 팀장 회의가 오늘 4시 미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수능 및 임용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기도 카드 주보에 삽지로 넣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그 수능 때까지 이 기도 카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개 생명의 삶 개강, 생명의 삶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필수 과정이고 등록할 때도 이걸 꼭 듣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7개 생명의 삶은 평일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좀 다 등록을 해주셔서 제가 컨퍼런스 다녀오면 바로 이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오늘 혹은 이번 주 안으로 다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계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어제도 우리 또 한 가정 등록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는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평소에 다녀오신 정영기 집사님 간증 우리 찬양대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경에서 열리는데 컨퍼런스 교육자 가족들 6명 다녀오겠습니다. 사역자 MT를 겸해서 가니까 월요일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이, 수요 기도회는 우리 시찰의 유주봉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유초등부 생명의 삶이 이제 8주 과정인가 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도 생명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로 수료 기념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일기만 그렇겠지 이기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처음 하는 게 가장 좋아서 일기 얼마나 아이들이 생명의 삶 하느라고 고생했는지 좀 격려해주기 위해서 또 소풍 갔다 오겠습니다. 제2회 서부시청 연합예배가 광고해드린 대로 11월 3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녁 예배 좀 없어진 지가 좀 돼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7시 30분까지 11월 3일 날 교회에 나오시고요. 예배 중에 미자립 교회를 위한 헌금 시간도 있겠습니다. 구교육자실이었던 공간을 성도님들의 교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제도 나누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명칭은 우리에게 익은 명칭인 쉴만한 물가로 공간의 명칭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선고 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거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라.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정영기 집사님 평생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정영기 집사입니다.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간증문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절반을 줄여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삶과 신앙생활이 참 복잡하고 험난하기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평신도 세미나입니다. 9년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생명의 삶을 2번 이상 들으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늘 새롭지 않습니까? 평신도 세미나도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이번 평소에서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해 후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기쁨 넘치는 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교해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어놓았던 선을 걷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세전 2주간 새벽기도에서 저는 주로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지 묻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는 다음 세대, 즉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해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명확치 않고 늘 모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한 교회에 출소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아직 채 안 된 시점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2가지 선을 걷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선을 제 마음대로 그어놓고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걷어내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어떤 자리든 충성하라는 것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의 선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몇 달란트를 맡기실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몇 달란트를 맡기시든 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2번째 포인트는 주일 예배에서 있었던 세례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세례식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기쁨 넘치는 교회의 세례식은 시종일관 마치 즐거운 결혼식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세례식의 첫 번째 특이한 점은 가족이나 지인 중에 증인이 1명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증인에게 이 세례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특히 2 가족 증인이 모두 비신자들이었는데 목사님이 농담처럼 증인이 세례받는 것에 당신이 동의하셨으니 앞으로 이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면 교회에 가라고 깨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식의 2번째 특이점은 세례 후 안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례식들은 보통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혹은 가정교회에서도 소속 목장의 목자 정도까지는 안수에 참여했었는데 이 교회는 안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강대상에 올라가 안수를 했습니다. 저 사진처럼 안수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가 목자든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올라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강대상에 더 꽉 차서 더 이상 못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세례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암이 온몸에 전이된 분이셨는데 그 압도적이고 감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그 암이 치유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이 저도 모르게 저절로 생겼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 세례식 후 성도들의 축하를 받는 시간이었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지 선물 주려는 줄이 예배당 안에 꽉 찼고 선물을 담은 대형 봉투가 한 사람당 2-3봉투나 되었습니다. 두 분은 평생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적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식에서 제가 느낀 점은 세례식이 색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가정교회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70% 이상이 모두 목장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분들입니다. 처음 세례를 받던 그 순간의 기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심정으로 안수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불신자 가족 증인이 참석해도 거부감이 들지 않게 엄숙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 분위기로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 주 안에 한 형제라는 표현이 결코 수사적이거나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상 깊었던 마지막 포인트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 후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병에 걸려 안수받고자 하는 성도들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쪽 왼쪽 라인에는 결단한 성도들이 앉았고 오른쪽 라인에는 병에 걸린 성도들이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결단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라인에 앉았던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 가서 병 고침을 위한 안수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 자리에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가서 한꺼번에 안수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성도들에게 직접 안수를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직접 병 고침을 간구하는 그런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묘사된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한 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일,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들을 행한 일 등등이 떠올랐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평신도 세면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정교회의 영역이 더 확장됨을 느꼈습니다. 현대교회의 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그저 목장 단위의 가정교회를 따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목장과 목장들의 연합인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구나.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역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 넘치는 교회처럼 무슨 특별한 사역을 따라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각 교회마다 주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것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그저 구호로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공생의 초기 준비가 덜 됐던 제자들처럼 아주 작고 순수한 믿음만으로도 나아간다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각 교회와 목장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걷어내고 순종한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약교회 회복의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2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직장인은 이제 회사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죠. 직장인은 하루 중 18시간 정도를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업무 또 수면 이렇게 18시간 정도를 보내고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 6시간 남짓 정도 됩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해야 되는데라고 생각만 할 뿐 퇴근하고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 없으니까 일상의 습관을 바꿔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에 계단 이용해라, 혹은 뭐 점심 후 20분 동안은 회사 주변 걸어라, 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텀블러 앞에다 놓고 물 마셔라,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라, 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생활 운동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 생활 운동. 언젠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생활신앙이라고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해드렸죠. 생활신앙.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추상적이 되기 쉬워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자 혹은 뭐 말씀 앞에 서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그 추상적인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지난주 목요일 새벽으로 이제 그 열왕기하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주일 설교로는 7번째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좀 말씀 앞에 선다, 이 추상적인 이 말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도 선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아스처럼 아주 어린 나이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부친 아몬이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나 요시야나 공통점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아스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다 친할머니 손에 죽어나가는 아주 뭐 기가 막힌 상황에서 고모가 몰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워줘가지고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고 말씀드렸죠.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도 악한 왕인데 할아버지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었죠.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 하면 므낫세. 그런데 이런 악한 왕들이 또 오래도 살잖아요. 그래서 55년 왕합니다.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야나 요아스나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하면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관심이 같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서 한 것도 성전 보수, 요시야가 왕이 되고 한 것도 성전 수리. 관심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 모두 다 선왕들이 이전 왕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그냥 방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아스, 요시야 두 왕 모두 성전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개혁적 성향이었다 이거예요. 개혁적인 성향이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정말 큰 차이점인데 두 사람 다 개혁적이긴 한데 요아스는 그 개혁이 끝까지 못 갔고 요시야는 끝까지 갔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끝이 좋지 않았고 요시야는 끝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아스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개혁이었고 요시야의 개혁은 끝까지 철저하고 완성도가 높았던 개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주에 히스기야 말씀드리면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면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하면 기도가 좀 트레이드 마크가 되니까. 요시야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이었는가? 2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열왕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요시야 한 명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는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8살. 요새도 어려서부터 똑똑한 아이들을 영재라고 하면서요. 부모들이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러긴 하지만 가만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암기력 좀 좋은 거고 뭐 수학 문제 좀 빨리 풀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도 8살 때 왕은 됐지만 뭐 아무리 똑똑했어도 왕으로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리더십 발휘하고 이런 건 못했겠죠. 그래서 성경도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부터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 되었을 때가 8살이니까 재위 8년이라면 몇 살 때예요? 16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재위 12년이면 이제 20살 때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나라의 우상들을 척결하는 고강도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나이를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분명히 그를 옆에서 가르치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누군지 몰라요. 어떤 직책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168대 2라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와서 애들이 머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최대치로 잡아봤자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 교회만 맡기지 말고 부모님들이 시키셔야 되고 조부모들이 시키셔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정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아이들이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요, 사람의 관심은 3가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 2번째는 그가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3번째는 그가 쓰는 돈. 그가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그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느냐, 그리고 그가 거기에 얼마나 돈을 지출하느냐. 이 3가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갖고 사는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무엇에 시간 많이 들이는지, 무엇에 돈을 많이 쓰는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특별히 가정의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가정교육이 어땠겠어요? 그가 아버지 아몬을 보고 뭘 배웠겠어요? 그가 할아버지 므낫세, 그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보고 뭘 배울 수 있었겠어요? 가정에서. 하지만 그를 8살 때부터 옆에서 가르친 그 이름 모를 선생님, 그 선생님 덕분에 요시야는 16살이 되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미래의 요시야가 자라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제대로 신앙교육 못 받지만 엄마 아빠가 안 믿으면, 믿어도 가정에서 신앙교육 안 시키면, 그래서 신앙교육 가정에서 잘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을 질적으로 탁월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도 중요한 점입니다. 요시야의 트레이드 마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꼭 왕한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방금 읽은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이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가 정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기준이 뭔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요시야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책 발견한 사건이에요. 요시야가 율법책 발견한 것은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했어요. 성전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은 아무래도 대제사장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힐기야인데 힐기야가 성전에서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다가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했다. 이제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죠. 여러분 율법책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오경을 율법책이라 그러는데 오경 전부가 뭐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그것도 전혀 여기 이런 데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그거는 어떤 말이에요? 누가?
감춰둔 거죠. 누가 감춰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는요, 그럴 만한 시대였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2년 다스리고 할아버지가 55년, 총 57년 다스렸죠. 그 기간 동안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유다가 얼마나 당시에 타락했는지 그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시야는 20살 때부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랬죠. 그때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23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 묘지 위에 뿌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런 게 이제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이제 아세라는 목상 우상인데 이게 어디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드러내다가 버렸다 그랬으니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유다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성전 안에 저런 거를 놔뒀다고요. 성전 안에. 23장 7절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당시는 우상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만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 책들도 보이는 대로 다 불살라버리는 지경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던 어떤 한 사람이 성전 안에다가 이거 한두루마리라도 좀 숨겨서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숨겨둔 것일 거예요. 서기관 사반은 그 소중한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가지고 가서 읽어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다가 요시야가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요시야가 막 옷을 찢는 반응을 보면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을 것임에 분명해요. 뭐 전에도 들어봤는데 뭐 또 들었다면 그런 반응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처음 들었고 옷을 찢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그렇죠?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옷을 찢는 슬픔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발견된 그런 그 두루마기가 어떤 성경이었기에 그럴까? 많은 학자들의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율법책이 신명기 내지는 신명기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는 데에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일 것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8장은 거기 무슨 얘기가 써 있어요? 언약을 어겼을 시 받을 저주 기록돼 있죠. 요시야보다 더 후대 왕 중에 이런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시면,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성경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읽어주면 쫙 듣고 나서 야 그거 칼 갖고 와, 그래 찢어서 불에 던지고, 이런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런 왕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왕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요시야는 사반이 읽어주는 것을 들은 후에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여호와께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에 써 있는 내용,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없다면 연기라도 할 수는 있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훌륭하다, 그거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거?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요시야는 요시야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요. 물론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는데 이때는 본격적 활동을 아직 하지 않은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훌다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율법에 적혀 있던 거, 요시야가 들었던 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그냥 전해줍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에게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벌이 내릴 것이라고도 똑같이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유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 두 가지,
이게 유다가 멸망할 이유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을 때입니다. 북왕국은 지금 요시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통치 초반에 이미 망했습니다. 한 100년 됐습니다. 그때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 군사 문제도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북왕국은 멸망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도 유다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는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유다도 북왕국처럼 이제 곧 멸망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위로해 주셨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는 위로의 말씀 주셨습니다.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 자세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바로잡고 개혁하려고 정말 어린 나이에 왕돼서 지금까지 노심초사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개혁하려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겸비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부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말을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심판의 말을 듣고서도 나에게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니 나도 그런 네 마음을 알아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태도, 이게 바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고 하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가 일시적이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실하지 못했다. 이런 거 일시적이었다는 거 아셨는데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그 태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그 인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MZ라는 말 언젠가부터 많이 쓰잖아요. MZ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득되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납득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MZ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꼭 MZ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 중에도 성향이 납득되어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걸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난 납득되면 열심히 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결코 복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납득되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교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도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전 납득이 안 돼요. VIP가 목장에서 목자에게 궁금해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 목자님들 계신데 목자님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거? 그런 건 생명의 삶 들어가서 목사님께 물어봐.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그 물어볼까 봐. 왜냐하면 나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납득이 안 가는 걸 명쾌히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납득이 돼요, 이게? 근데 신앙은 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다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난 납득되어야만 믿어. 내 마음을 움직이려면 날 납득시켜봐. 그 말은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유다가 망한 그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들은 다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오랜 시간 파헤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될 내용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리 가도 납득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자.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난 인정하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다가 진화된 생명체고 나라는 존재도 엄마 아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믿기로 하자.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다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 납득시켜봐. 그렇게 고집 피우던 그 성경의 난제들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납득되지 않았던 것들도 나를 괴롭게 하던 성경의 난제들이 나는 다 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고 내가 신앙을 갖는데 정말 걸림돌이 되는 문제야 이거는. 이것만 해결되면 난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던 문제들이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내가 신앙을 거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어떨 때요?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으로 무릎 꿇는 거하고 굴복해서 무릎 꿇는 건 당연히 같은 것이 아니죠. 굴복해서 무릎 꿇으면요. 나를 무릎 꿇린 그 사람의 칼에 나는 망해요. 난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말씀의 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첩경은 요시야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으로 갖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는 인생이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 내 경험, 세상의 잣대로 막 판단하려고 하는 인생이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서두에 요아스와 요시야의 같은 점 다른 점 말씀드렸죠. 두 사람 모두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요아스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요시야의 개혁은 완성도가 높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아스의 개혁에는 없었고 요시야의 개혁에는 있었던 거 뭐예요? 말씀. 한 사람은 말씀 앞에 섰고 한 사람은 말씀 앞에 서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개혁이에요. 개혁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건강 때문에 일찌감치 컨퍼런스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명의 삶 학생용 교재가 새롭게 나온다는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어떡하나. 그래서 부랴부랴 뭐 거의 막바지에 신청을 해서 가게 됐어요. 최은기 목사님이 만드신 생명의 삶은 신학교 교수님들도 칭찬을 하신 그런 명규 그 강의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최 목사님은 내가 만들었지만 생명의 삶도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개혁이 없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개혁하려면 그래서 힘이 들고요. 그 개혁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컨퍼런스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3일 동안 계속 10시, 11시에 끝나는데 하지만 그 개혁의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개혁의 동력이 되니까 내가 동력이 아니라 말씀이 동력이 되니까 요아스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거창했는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못하니까. 끝까지 못할 때. 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개혁이 끝까지 간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말씀이 개혁의 중심에 있어서 말씀이 개혁을 주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개혁을 하는 사람마저 개혁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사람마저 개혁의 대상이 되게. 이것이 세상의 개혁과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의 명확한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개혁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남이 잘못하는 것은 왜 그렇게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그거 개혁하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뭔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샤프한 것 같고 지지도 받고 응원도 받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 이게 개혁이잖아요. 그 썩은 부분 그냥 두면은 그 세포가 다른 세포도 죽이니까 그 썩은 부분을 제거하는 거, 그게 개혁이죠. 그런데 그게 남의 살점이라면 그 고통을 느껴요? 못 느끼죠. 하지만 그게 내 살점이라면 손톱 밑에 가시 박히는 것에도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주변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다른 목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예요. 하나님은요, 개혁된 자를 통해 개혁하십니다. 하나님은 개혁된 자를 통해 개혁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에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쟤 때문에 목장 나가기도 싫고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부터 좀 바꾸면 안 되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게 뭔지 아세요? 남은 바꾸려고 하면서 자신은 안 바뀌는 거예요. 더 볼썽사나운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바뀌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바뀌고 개혁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내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선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시간만 아니라면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게 뭔지 제가 맞춰볼까요?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변해야 되는데요? 이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변해야 변했다고 하실 건데요?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대체 어디까지 변화시키고 싶으신 건데요? 이 질문이. 우리들은 어디까지 내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 성군 다윗도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실수했죠. 히스기야도 재위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그런 실수했지만 또 그 뒤에 보면은 자기 병 나았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 사신들 오니까 뭐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두 번 실수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성경에 기록한 실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23장 25절,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나라 개혁하고 자신 개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26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님은 유다에게 내리는 벌은 그냥 진행시키셨다. 이겁니다. 백성들이 변했다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융통성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가 여전할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시야의 그 모든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전 국민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 하도 개혁한다고 극성을 부리니까 하는 신용만 내자 이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래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지해주지 않고 동참해주지 않아도 율법책 딱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었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네. 이걸 분명히 안 이상 요시야는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해야 되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함과 일관성이에요. 단순함과 일관성.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 앞에 선다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즉, 믿음 생활을 이해타산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대가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한다. 이게 말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짐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짐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함과 일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렇게 하면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에 타산적으로 대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야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일찌감치 개혁에서 손을 댔겠죠. 하지만 요시야는 단순함과 일관성을 평생 유지했기에 이런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칭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훌다 선지자를 통해 요시야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2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말은 요시야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거야, 술을 누리다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참 전쟁 중에 안타깝게 39살에 죽습니다. 이제 당시 아시리아는 제국 내에 크고 작은 반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이 상황을 바벨론이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제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이집트 이제 아프리카 북쪽이죠. 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졌지만 이게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보다는 그냥 좀 힘이 약해지는 아시리아가 계속 살아남아줘서 바벨론을 견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랑 가까운 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들이 좀 더 주도적이 될 수 있다고 이집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왕 느고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시리아 이겨라 하면서 아시리아 도와주려고 출정을 한 거예요. 23장 29절을 보면요. 요시야 당시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성경이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왕 느고는 아시리아를 치려고 간 게 아니고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야 자기한테 유익이니까. 그래서 새 번역은 잘 번역했어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티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는 이제 느고를 저지하려고 전쟁에 나가죠. 아마 요시야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집트가 아시리를 도와가지고 이 두 편이 이기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집트 지배 아래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느고를 저지하려고 전쟁에 나간 것 같아요. 느고는 나는 너랑 싸우려는 거 아니다. 나는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이 경고를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간 요시야는 결국 전장에서 화살에 중상을 맞고 예루살렘까지 이송되는 과정 중에 죽고 맙니다. 8살의 왕이 돼서 16살 때부터 개혁의 수고와 헌신을 한 요시야는 그렇게 39살의 나이에 전쟁 중에 생을 마감합니다. 평안한 죽음 아니죠. 하지만 복된 죽음인 것은 23년 후에 있을 유다의 그 처참한 멸망들. 청년과 처녀들이 포도주 빛깔의 그 피를 다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그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힘쓰고 애쓸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남을 찌르는 칼로 갖고 있지 마시고 그 말씀이 먼저 나를 개혁시켜서 결국 나를 보호해주는 말씀의 검으로 갖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조건 한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안 한다. 이 단순함과 그리고 난 한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다 왔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함께 불러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내가 또 실천해야 될 작은 것 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들, 내가 변화될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납득의 대상으로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생시키시는 아버지 인정의 대상으로 말씀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남을 찌르는 칼로 갖지 않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칼로 갖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나를 개혁시키고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검으로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았사. 주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시야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7번 동안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제로 아버지의 열왕기서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의 결론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의 대상으로 갖게 하시고 나를 개혁시키는 대상으로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처럼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선신하실 분들 또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손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평생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